자, 마태복음 이삭 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미리 보여주는 것을 모방한다는 뜻으로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아파트, 저는 실제 아니죠. 모형을 통해서 실제 지어지는 집 아파트를 그려보게 합니다. 저기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림의 떡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실제로 지어지기 전까지 필요하지만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축이 되어서 들어가서 살면 화장실도 사용하고 밥도 해먹고 쉬기도 하는 안식처가 됩니다. 자,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 모형 집을 가지고 싶습니까? 새로 지어지는 진짜 집을 가지고 싶어요. 예. 그런데 저 모형 계속 바라보고 나는 이게 좋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하죠. 모형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실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모형과 실체의 관계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설명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자,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도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데,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다윗, 또 제도로는 성전, 제사, 그 다음에 제물, 절기, 또 사건으로는 햇불 언약, 홍해를 걷는 사건,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육지로 올라온 사건.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앞으로 오시게 되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아까 그런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걸 자꾸 붙들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하지만 모형과 실체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모형과 실체를 잘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중에서도 모세 모형론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불경스럽게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히브리서 3장 3절에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 집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종이라면 예수님은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자, 종하고 주인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비슷한 점도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예? 사람이고 눈 2개고 코 1개고 입 1개고 귀 1개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모세가 출생 직후 바로 왕의 위협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출생 직후에 헤롯 왕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아래에 있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듯이 헤롯 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심으로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받았듯이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먹였습니까? 만나로 먹였듯이 예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배가 고플 때 오병이어 철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했는데 예수님도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얼굴이 변하고 제사장과 장로들을 대동한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얼굴과 옷이 휘어지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예루살렘 입성한 사건, 마태복음 23장의 저주 사건, 그 다음에 종말론 강화, 최후 만찬, 새언약과 예수님의 죽음 등은 모세 모형론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종종 넘어질 때도 있었고 원망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전이라는 건물, 요나, 솔로몬 두 사람을 통해서 삼중 모형론을 마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없는 모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실제 지어진 건물이 없고 모형만 있으면 그것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구약이 중요하지만 구약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8장, 9장 조금 기억을 떠올려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말씀을 전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요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이 진리를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전하도록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제 11장에서 15장은 이런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과 치유를 통한 주님의 계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용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거부를 합니다. 주로 일반 백성들과 가난한 자, 약자와 여성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를 불어로 하면은 알쏭달쏭입니다. 일어로 하면은 애매모호입니다. 저도 배워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제일 예민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노동으로 간주를 하여서 2절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따지고 들어옵니다. 이에 대하여서 답변하신 내용이 3절에서 8절 말씀인데 눈여겨볼 말씀은 6절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 아주 도발적인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 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백향목과 귀한 은건과 온갖 기술과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안식일에 대하여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절에 보면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상을 먹었다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을 다윗이 먹었으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잘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행위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율법에 우선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일인데도 제물을 잡고 불을 피우는 것은 노동을 한 것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죄가 없음을 너희가 그렇게 따지는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보다 더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제자들이 이삭 먹은 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성전보다 크신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은 진짜 참 성전을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자, 성전 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성전의 기물과 재료와 구조가 전부 참 성전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흰 포장이 있죠. 저 밖에는 세상입니다. 흰 포장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문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요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의 속죄를 위하여서 제물을 드리는데 바로 제물로 드려지신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두멍은요,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7 금등잔대가 있는데 빛이신 예수. 진설병상은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 다음에 분향단은 향기가 되시는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유사점이 있지만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전을 훨씬 능가하는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이제는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만 계시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대상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 차원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제는 실체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됩니다. 몰랐을 때에는 모형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그리워하였는데 이제 실체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자비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형식, 의식, 행위를 가지고 맞나 틀리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보다 이 행위가 주님 보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에 똑같이 축구를 해도 그것이 정당할 수도 있고 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접촉의 끈으로 이 운동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식사와 커피를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한다면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함께하기 위한 자리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이 시설이 좀 열악한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행위는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주일에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따지면서 텔레비전은 잘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텔레비전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부에도 그렇고 이거 너무 쉬운데 대답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끼리니까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주일에 텔레비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될까요? 주일에 예배와 공적인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보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도 다 마치고 공적인 모임도 다 마친 저녁 8시, 9시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 좀 확신이 오시는 모양이네요. 더 이상 아무런 모임도 없고 활동도 없는데 굳이 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8시, 9시라도 성도를 돌아볼 일이 있다거나 신방을 해야 되거나 전도를 해야 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예배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빨리 멈추고 꺼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주일에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신앙 양심상 불편해서 싫다 하는 분들은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에 공부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그랬다가 딱 12시 되면 책 펴고 막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 교회 모임도 끝나고 성경도 주일이라고 10장 다 읽었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뭐 공부를 굳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개인적인 오락을 위해서 쇼핑을 한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낚시를 하러 간다든지 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오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Changing World, Unchanging World라는 그 말을 많이 외칩니다.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상황과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적용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던 3,500년 전과 지금은 시간과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아까처럼 텔레비전은 보는데 돈은 쓰면 안 되는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걸 하느냐 마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7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내 만족, 내 이익, 형식주의, 행위주의로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은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2절에 보았죠. 그런데 이 보다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살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시 비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보고 있습니까? 고발하려고, 고발이 목적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마가복음 3장 5절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마음이라고 합니까? 완악하다 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으니까 뭐 했단 말입니까? 이미 정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은 율법보다 성전보다 형식보다 행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행위 자체보다 오늘 내가 하는 행위와 시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하냐 아니면 나의 이익과 오락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매이지 않고 기꺼이 고쳐주셨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도 기꺼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 고치고자 하는 마음,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 자, 이것이 자비의 정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요.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귀신 쫓아낸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냐 바알세불의 능력이냐 따지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행위입니다. 생명과 치유에 관심이 없고 종교 행위, 의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의 하는 일은 정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따지고 그래서 분열하고 죽이고 상처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행위에 집착하다가 따지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자비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이적을 보여주고 온갖 설명을 다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예수님한테 또 요구하고 있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 왕을 언급하면서 니느웨 백성보다도 남방 여왕 이방인보다도 훨씬 더 완악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음란은 영적으로 음란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기적보다 더 큰 이적이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다가 육지로 나온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로 인하여서 니느웨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선지자요 참 선지자의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요나는 니느웨 한 민족에게 전하고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한테 자원해서 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했다가 배가 난파당하는 징계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사명을 감당을 했지만 예수님은요 기꺼이 자원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는 순종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형, 형식, 행위에 집착하여서 실체이신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대할 때도 옳은가 그른가 따질 줄은 알았지 정말 주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또 참 선지자이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창원의 평성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 가서 큰 돈을 받은 것은 이 사모님이 부목사 시절부터 새소식반을 했는데 지금도 담임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해요. 월요일 되면 훈련 받으러 가고 토요일 되면 초등부 아이들 전도하는데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초등만 하나만 해도 버거운데 중고등부 새소식반까지 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늘 선지자 직분 강조하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강사로 간 목사로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민족에게 억지로 말씀을 전한 요나 선지보다도 온 민족과 일방에게 구원을 전하신 참 선지자인 주님을 닮아서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선지자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뭐가 있죠? 공통점은 둘 다 왕이죠. 또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크시다 그랬습니다. 어떤 점에서 훨씬 클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솔로몬은 받은 지혜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한 왕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의 세력에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올라가고 높아지지만 참된 왕을 쉽게 망각을 하고 삽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팔과 내 시간을 주관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혼돈스러운가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나를 다스리면 형통할 것 같지만 열리다가도 다치고 풀리려고 하다가도 꼬이고 길이 나는 것 같지만 금세 막혀버립니다. 자, 사형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왕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십니다. 나 자신은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고 혼돈스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순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인데 월요일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는
다른 주인을 밀어내고 참 왕이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삼중 모형론을 통하여서 성전과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체로 오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형이나 형식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점검하면서 실체 대신 예수님의 자비의 정신으로 주의 날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